어떤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좌석에 앉은 청년들이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뭘 하나 궁금해서 봤더니 저질 만화를 보면서 열심히 웃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참지 못하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이런 걸 보면 되면 좋은 책을 읽어야지.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거라도 읽지 않으면 미칩니다. 뭐 재미있는 게 있어야지 말이죠. 이 이야기는 20년도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오늘날도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책으로 된 저질 만화를 보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뭘 볼까요? 스마트폰을 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웹툰과 웹소설을 읽고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읽거나 보거나 할 때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여전히 인생이 지루하거나 재미없다는 것을 20년 전의 젊은이들과 똑같이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지루하고 무료하다. 이것은 비단 젊은이들만 느끼는 바가 아닙니다. 가까운 공원을 가면 우리는 벤치에 앉아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잠시만 시간을 내서 주의 있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곧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참 지루해 하시는구나. 시간이 안 가서 그분들이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청년의 때는 이미 지났고 어르신은 아직 되지 않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이 무료하거나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재미가 없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그 가운데 주인공이 갑자기 자기가 지금까지 친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주인공들이 뭘 하게 되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부모라고 믿었던 그분 밑에서 그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삶의 환경은 전혀 바뀐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자기 부모가 자기가 믿었던 그분들이 아니고 자기 친부모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됐다라는 것만 바뀌었는데 주인공이 방황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나 다르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자기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젊은이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는 압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부모, 그 위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믿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모르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무생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어떤 티끌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존재, 그리고 자기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방황하는 것, 그들이 인생의 지루함을 느끼는 것, 그들이 자기 인생을 사는데 의미를 못 느끼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인 우리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물론 포함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연히 진화를 통해서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지지대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나는 무로부터 비롯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 여러분이 이 삶의 지지대를 굳게 붙잡는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 어떤 격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지지대를 딛고 그 격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한 가지 일러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일러주시는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러주시는 또 다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들을 만드시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것과는 다른 과정을 거쳐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 또 다른 동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으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전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혼잣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른 것을 만들 때는 그냥 하나님이 바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왜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까? 여기 밝혀진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 밝히지 않은, 표현되지 않은 특별한 목적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백보양보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시간이 없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도와줄 존재가 전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하늘에는 하나님을 돕는 천군과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창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굳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을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감춰진 본래의 목적, 우리 인간을 만드신 본래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껏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표면적인 목적 뒤에 있는 인간을 만드신 이 본래적인 목적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소통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뭘 이 세상을 통치하겠어요? 목사님, 저는 배운 것도 없는데 뭘 이 세상을 거창하게 통치하겠어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할 만했지만 지금은 나이도 먹고 가진 것도 없고 끈이 다 떨어져서 제가 무슨 이 세상을 통치하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배해 나가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갖고 가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여러분의 통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60억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기의 주어진 그 인생을 소중하게 갖고 가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독특한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인생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 여러분이 보내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붙잡으면 얼마든지 가치 있고 귀한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보다 그 일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행하느냐가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된 모든 인생들,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때 집에서 가정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혹은 쉬던 이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보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영위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선포하신 그 복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인생.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피조물인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반드시 이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한국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